우리 지난 토요일에는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한 역사적인 회의를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또 그 지방에 근방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진정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는 할례만 나와 명시되어 있지만은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같은 이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절기, 유월절이나 다른 이제 절기를 또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시비거리가 되어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절기나 할례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거기에 야고보가 하나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이 이 공동체의 불일치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삼가는 그러한 사랑의 종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음행 같은 것은 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긴 하지만 그 값싼 은혜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방종할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근방에 있었던 길리기아와 또한 그 수리아 그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제 이 문제를 완전히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이제는 결론을 지었으니까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이제는 공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요, 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문제의 발단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동케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결코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나 아니면 이 선지자들에게 파송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24절이죠.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전통에 따라서 그냥 가서,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은 내가 복음을 그냥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혼돈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짧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기억, 경험, 그로 인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복음을 펼치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나 선지자, 말씀의 은사를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육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닥쳐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 두 사람 바나와 바울을 함께 보내어서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너에게 전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그 일단 기록한 것들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뭐냐면은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이 죽인 것과,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수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때 지난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기록으로 써서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자라고 야고보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내면서 누구를 붙였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지혜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 이 공정성을 위해서, 객관성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를 보냈다고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 사도 다음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 그 바울 서신도요, 교회에 그 바울 서신을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간 사람은요, 그 서신을 읽고 난 다음에 이 회종들이 듣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뜻은, 그 문장은, 그 서신의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의 소위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그 사항을 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쪽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쭉 할 때 없었던 이야기, 자기 쪽에만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이상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도 가가지고는 결정되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 결정된 상황도 반대로 결정한 것처럼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자기의 생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것을 입증을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하고 있는가, 회의에 진행됐던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체크하는 것도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정확하게 그 회의에 대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재직회 수련회 같아요. 네. 전달을 할 때에 아주 공정성 있게 인포메이션이 쉐어가 되고 공유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종교의 이유에 전달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이 믿음에 있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멍에를 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했을 때에 은혜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얽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결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가 뭐냐면은 그 교회가 더 일치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질서 있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별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후에 또 이제 새롭게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5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새로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이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유하며 오늘 35절의 말씀이죠.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 다음에 36절 보시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디옥에서 혼돈되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키고 혹시 본인들이 그 방문했던 그런 교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또 혹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염려하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그 교회의 그 회의의 결정을 아마 가지고 그들을 또 재교육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으로 이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 참 그 성경은요, 꼭 그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을 넣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부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제 제 2차를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시작을 할 때에 누가 싸웁니까? 그렇게 단짝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다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다퉈요? 39절에 서로 다투어도 심히 다투어요. 심히 다툰다는 것이 막 언성도 오르고 막 소리도 지르고 우리 한국교회 회의처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또 위로받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뭐 바나바 바울도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은 그냥 슬 덮어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과 같은 그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창피하고 너무 실망이 되는, 아니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바세바로 인한 그 치정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허물과 실패를 덮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온전하지 않다.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아니 정말 기대하고 정말 믿었었는데 어떻게 해요? 막 실망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겸허히 그것을 우리가 받다 보면은요,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다. 나도 이럴 수 있다. 라고 하는 늘 마음의 조심스러움과 경성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또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진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덕이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길을 인도해 준 사람은 바나바예요. 근데 지금 바울 자신이 바나바의 정말 목회적인 heart, 목회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세워졌는데 똑같이 한번 실패한 마가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데 절대로 바울은 어떻게 되라고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들이 참 있어요. 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그 동기인데요.
바나바는 천상 목회자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상 선교사입니다. 네. 어떻게든 자기 몸이 부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만 그냥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막 영적 전쟁이라고 싶어가지고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탈영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살을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 막 너무 이 선교사적인 마인드, 그래서 job oriented, task oriented person이 바로 이제 바울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다혈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 자기 꼭 조카라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도 그렇게 쓸 수 있다. 마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가를 특히 보여주면은 이 바울이 마음이 좀 녹아질 것 같으니까 막 바울 앞에 놓고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기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앞에 대놓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마가도 충격이 되고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한번 나고자는 몇 번씩은 나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된 거죠. 여러분, 마가가 왜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실패를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은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를 대놓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공격이 아니고 보게 되면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지 가지 아니한 자, 그 마가가 행했던 실패했던 그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진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마가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막 자기가 먼저 막 나가서 나대니까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삼촌 이럴 수가 있냐고 난 이거 못 봅니다. 그래서 갔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더 많은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가 부유한 집 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다 그러잖아요. 다락방인데 막 120명 정도 모일 정도면은 이스라엘 그 성지 방문하신 데 보니까 이 2층에 넓은 아주 그런 큰 주택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이 그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늘 이렇게 편안하게 자란 거죠. 그러니까 밤빌리아에서 이제 떠나서 BCD 안디옥 갈 때 그 험산 줄령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떤 병이 들어서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걸 못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도중 하차했다. 그것도 더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남성들이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오지를 가서 고생을 해도 잘하는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은 사시사철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짐작하시겠지만은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군대를 가서 훈련을 갔다가 아주 빡세게 받아가지고 이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을 갖다가 개무시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들 당했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떤 환경이나 모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선교사들이 뭐든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습니다. 한국 사람 못 먹는 게 없어요. 이분 개까지 먹잖아 우리가. 유대 사람은 뭐 코셔다, 뭐 아랍 사람은 막 할랄 식품이다, 뭐 얼마나 가르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려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자르다 보니까 이제 도중을 하차를 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믿어줍니다. 그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지는 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그들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세워보고자 하는 그 퍼스널, 목회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 거고, 한 사람은 선교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어떤 이런 허물과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기가 job oriented든 person oriented든 목회자의 입장이든 선교자의 입장이든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자기의 중심적인 동기는 물론 조금 무지하고 좀 그런 생각을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싸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것이 합쳐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마가를 보고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가?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내가 그가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마가가 바나바와 같이 그 동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시지만 누구의 세크리터리가 되면 베드로의 세크리터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를 남겨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마가 누가인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장 많이 참고로 삼았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참 위대한 일을 남겼었어요.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이제 구브로 섬에서 맨 마지막에 유대 사람들한테 이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지방에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어떤 성경 외의 역사 가운데에 유대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구브로에서. 근데 보면 여기 이 갈라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부르심을 받기보다는 좀 더 유대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아십니까?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무슨 눈으로? 구약의 눈으로 통해서 전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바나바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해서 이제 나가야 됩니까? 이방을 향해서 나가야만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이 선교를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모든 배경과 환경이 친숙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누구를 찾게 되냐면, 누구를 찾습니까? 실라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실라가 그 로마식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근데 이 실루아노, 이 실라가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이 이방에 전도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기에 저 친숙하고 접촉점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방의 그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안성맞춤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팀으로 만들어서 또 이 갈라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아니지만 이 갈라짐을 그대로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실패를 더 하나님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면은요, 실망할 때 많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그래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참 힘들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다.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